기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로 서로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만 높여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처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바랄 때 죄인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전부 다 함께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찬양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함께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전부 다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전부 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풍랑과 광풍을 만났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많은 좌절과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넘어졌던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덜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홍정기 목사님 나오셔서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뭐 별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번에 태풍이 지나간 그 동해안 쪽, 동해안 쪽은 해안가의 집이 해안가의 집에 지붕이 지금 다 날아가고 또 파도를 막는 그 방파제가 또 뒤집히기도 하고 또 보니까 그 풍력 발전기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만 가구나 정전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처럼 태풍은 우리 삶에 큰 어려움과 또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태풍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질병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약에 잃게 된다면 큰 위기에 빠지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면 마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가복음 5장 43절까지 이 성도들의 믿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4가지 기적 이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풍랑을 잠재우시는 이적, 두 번째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 세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는 이적입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인내로 환난을 잘 극복하도록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4가지 기적 이사 중에서 첫 번째로 풍랑을 잠재우시는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파하시고 날이 저물게 되었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몸도 지치고 이제 날도 저물어 가자 제자들에게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35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날, 그죠? 예, 그날.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로 오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하루 종일 지치도록 말씀을 전하신 그날이죠. 또 보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 저편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동남쪽에 위치한 이 거라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대로 배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또 다른 배와 함께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가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왜 건너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실까요? 군중을 피해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또 많이 힘드셨겠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드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은 바로 이방 지역에 또 새롭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죠. 또 새로운 병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어쨌든 다른 배와 함께 또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라사로 출발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인생을 항해할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항해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라고 해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좌초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평생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런 다윗의 승리가 우리 청년들의 승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배가 건너편으로 가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광풍을 만나죠. 그리고 이 광풍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치는지 배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곧 가라앉을 지경이 되고 말죠. 산더미 같은
파도, 이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덮치게 됩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파손 직전에 긴박한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보다 200m나 낮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돌풍이 자주 발생합니다. 헬몰산에서 요단 계곡 방향으로 이상 기류가 흘러서 큰 파도가 일게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어닥친 이 돌풍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위기가 닥쳐오게 되죠. 큰 광풍, NIV 성경에는 미쳐 날뛰는 돌풍, 격렬한 furious squall, 미쳐 날뛰는 돌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이 장로님 가정이라고 해도,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도, 권사님 가정이라고 해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 마이삭 태풍이 동해안을 싹 쓸고 갔습니다. 방파제가 파손되고 집들이 넘어가고 정전이 발생합니다. 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로운 태풍 하이선, 2003년에 발생한 태풍 매미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배에 올라 있을 때 우리의 배는 파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38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자고 계셨죠. 그죠? 네, 자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고물에서, 나무로 만든 베고 잘 수 있는 그런 베개처럼 기댈 수 있는 고물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죠? 예수님은 평안하시고 배의 고물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죽겠다고 날뛰면서 난립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그죠? 선생님. 예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자연계까지도 다스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제자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말이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바리새인과 교리 논쟁을 하면서 이기시고, 하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습니다. 세상 죄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거센 풍랑으로 제자들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청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문제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고 나니 미친 듯이 날뛰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꾸짖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과 영계와 자연계 그리고 질병까지도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권세가 뭡니까? 질병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또 죄 사하는 권세도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또 언제 꾸짖으셨나?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또 질병과 귀신 들림을 통해 인간을 지배하려고 했던 귀신을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행보를 가로막으려는 폭풍을 향해서 바다를 굴복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 권세를 멸하신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서 어찌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이 배에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내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죄 사함의 권세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신적 존재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보았을 텐데도,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도 여전히 무지함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 염려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염려가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염려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누가 진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바로 주님께서 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책임 소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마음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 마음을 나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치 아기가 포근한 엄마의 그 품에서 떨어질 때 아기가 불안해서 막 울죠. 그죠? 그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41절에 광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웅성거립니다. 그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뭐 이런 치유의 기적은 있었지만 이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서 이 신적 능력을 보고 놀라움과 또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의 정체성보다는, 예수님이 누군가이기보다는 그의 능력에, 예수님의 능력에 제자들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풍랑을 잠재우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체험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선생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안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불같은 시련들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난치병이나 또 홍수나 재난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을 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온갖 쏟아지는 뉴스에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일부 방역을 지키지 않는 교회 때문에, 교회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또 중소상인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는 맹렬히 퍼붓는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광풍 속에 우리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광풍 속에 우리는 평안을 잃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할 때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도 잠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랑을 만나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잠잠케 해주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 속에 중심을 잃고 우리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풍랑도 잠재워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봐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늘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또 부모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늘 가정에 평안과 하나님 동행,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살아갈 때에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공지는 단체방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9월 중에 할 예정이며 자세한 날짜는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인옥은 박예원 청년 결혼식이 9월 12일 토요일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웨딩 K 2층 클래식 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 참석이 어렵습니다. 마음을 전하실 분들은 계좌번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